할렐루야. 8월 6일 아침 영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찾는 주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주님, 주의 신실하신 것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아멘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믿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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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나의 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손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락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행심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죄성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말씀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의 산성은 무엇인가? 나의 산성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에녹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입니다. 또 다른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을 낳고 곧바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자기의 아들 에녹을 낳고 곧바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을 쌓는 것이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왜 곧바로 성을 지었을까요? 가인 자신의 내면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 죄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그 가인 안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을 쌓고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을 지키리라 하며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을 쌓고는 성의 이름을 에녹의 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 역사로 보면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성을 쌓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면에 있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만리장성을 쌓은 것도 사실은 침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을 쌓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피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쌓는 그 성의 재료는 돈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많은 성을 쌓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나를 보호하겠다. 사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으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성을 자신의 지위와 힘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인맥으로 성을 쌓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많은 인맥이면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맥으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성을 쌓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가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도 역시 성을 쌓습니다. 그가 쌓은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성을 쌓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분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로 성을 쌓아서 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으로 성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산성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으로 성을 쌓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는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산성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유일한 산성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열반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성을 쌓는 사람.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성을 쌓은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대 전쟁 특징 중에 하나는 성을 포위해서 성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모조리 죽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내가 성 안에 갇혀 있지만 내 진짜 성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금년에 너희들이 스스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 성을 쌓았던 히스기야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네립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 그냥 자신의 무언가로 성을 쌓는 사람. 아수르의 사네립이 무엇으로 성을 쌓았습니까? 바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로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굉장히 많은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가 있으면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성을 쌓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내적인 두려움으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커지고 견고해지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굉장히 교만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월감은 사실 내면에 있는 열등감의 표출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굉장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내면에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우월감으로 그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면에 있는 두려움으로 성을 쌓고 그러면서 그 성이 견고해지면 겉으로 굉장한 교만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19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했고, 이거 사실은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강을 다 말렸고 모든 산들을 전복했고 모든 나무들을 전복했고 굉장한 교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해서 멈췄으면 괜찮았을 텐데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너희를 보호하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킬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한 교만함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2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너의 비방함과 너의 높아진 목소리와 너의 높아진 눈이 누구를 향한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내가 주인되고 있는 상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까지도 내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겉으로 표출된다는 것, 높아진 목소리에 높이 뜬 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겉으로 표출된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내가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눈이 혹시 높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반드시 크게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아침에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눈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날아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사네립이 자신이 쌓았다고 하는 큰 성, 강력한 성, 강력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에 그 견고한 성이 허물어졌음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 기원전의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인가 하면은 흑사병에 감염된 쥐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에 감염된 쥐떼가 막 몰려들어서 밤새 이 군대를 공격했고 결국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가 다 죽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은 겉으로 아무리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고 이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치는 10번째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가 죽음의 천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해서 해결될 수가 없고 도무지 어떤 방법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탄식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닥쳤지만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가 허물어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만 방자였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최후가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의 최후가 이어서 나오는데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룬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땠습니까? 허무함과 패배함에 휩쓸려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네립이 거느리는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는 아들, 누구에게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한국 역사로 따지면 삼국시대의 10만 대군이라고 하여 엄청난 대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건, 한국 역사로 치면 고조선입니다. 아주 고대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는 엄청난 군사입니다. 한 나라가 휘청일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신 니스로에게 가게 됩니다. 참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 보면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38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더라. 사네립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을 하면서 아버지를 칼로 죽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최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교만했던 사네립의 최후, 결국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 혹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유일한 산성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증명됩니까? 하나님이 산성이시라는 것이 언제 증명되는가 하면은
히스기야에 있어서 사내립이 등장했을 때 비로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산성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하나님이 산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우리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내게 있어서 진짜 산성이 누구인가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산성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34절 열심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다윗이 또 나올까요? 예전에 약속하셨던 다윗 언약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꼭 왜 다윗일까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시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동되었습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라. 아멘. 이외에 살 수 없이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야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야훼는 유일한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십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했던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의 자손까지 지키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무엇으로 너의 산성을 삼고 있느냐? 무엇이 너의 산성이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환난 때에,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산성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속에 터져나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제가 무엇으로 산성을 삼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혹시 사람들을 내 성을 삼고 우리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점점 강한 성으로 발전되고 그 강한 성이 혹시 교만함으로 표출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나의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산성됨을 경험했듯이 오늘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산성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산성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교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도 내가 지고 온전히 회개하며 눈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반석 되신 주님, 산성 되신 주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앞장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장, 교회, 학교 모든 사역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나는 성도를 위해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